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세상은 변화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가를 생각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고 각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제가 참 가슴이 답답한 그런 전화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목 디스크가 있으셔서 심한 통증 가운데 아주 몸부림을 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진통제를 드시고 하니까 몸이 너무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이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고 그리고 이제 소화력은 점점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정말 잠도 안 오지만 고통에 이렇게 몸부림치고 하시면서 목사님, 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이 참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아프기가 그지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전화뿐만 아니라 또 어제도 따님이 또 아버지를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복막암인데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제 진통제를 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견디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이제 방문객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문객들을 마주할 때 정말 제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표적치료제를 1년 이상 복용을 하셨는데 그 혈액을 보니까 적혈구가 다 깨져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적혈구가 정말 죽처럼 다 달라붙어 있고요. 아주 연약해지고 또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산화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적혈구가 이렇게 막 깨져 있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런 그 답답한 상황에 직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방법을 신뢰하고 자연치유를 할 때 그런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복되고 불과 뭐 일주일, 2주일, 보름 뭐 이렇게 해보면 몸에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희망이 없고 암울한 그런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한다면 오늘날 세상에 암 환자의 90%는 회복의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7년에 우리나라 사망 원인 제1위가 계속해서 이제 그 암 환자죠. 그런데 암으로 사망한 분들이 27.8%예요. 2017년에 27.8%가 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그 고통이 많은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가운데 90%는 회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앞으로 여자들은 33%가 암에 걸릴 확률이 있고 남자들은 38%가 암에 걸릴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암 발병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세상은 고통으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어제 그 목 디스크 여자분이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워하실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런가?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해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 너무 죄스럽고 자기의 이 죄가 살아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제 경험 속에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정말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의 소원을 예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찾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자, 먼저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자,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예수님께서 무관심하시고 영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그저 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고 그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특권이 자기들만의 특권이어서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한 번은 저 베니게, 다른 말로는 페니키아 지방이죠. 페니카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226km를 걸어 올라가면 거기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실 때 그 당시에 걸어서 도보로 가야 하는 그런 시대에 참 그게 얼마나 먼 길이고 힘든 길이었나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멀리 여행을 하실 때는 줄곧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을 좀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쉼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 곳으로 여행을 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여행 속에는 영혼이 빠진 적이 없어요. 거기에 꼭 영혼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로 들러 지나가시다가 거기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신 것처럼 여기 저 시돈 지역에 그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뒤에서 쫓아오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여자의 음성을 주님께서는 알고 그 부름에 응답하기 위하여 예수는 먼 거리를 걸어서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처지와 상황 속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길 잃은 양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 두로 지역은 고대로부터 아주 그 무역이 발달한 그런 도시국가였고, 우리 그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한때는 이 두로가 많은 무역을 하고 또 그 무역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은과 또 금, 뭐 철, 납, 또 각종 상품들을 유통시키면서 그 무역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세계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로가 이렇게 강성할 때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서 14장에는 이 두로 왕을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얘기할 만큼 이 두로 왕국은 아주 굳건한 그런 부강한 그런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예언처럼 두로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망할 때 그 다음 해에 부터 이 나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은 두로와 무역에 있어서 경쟁 국가였기 때문에 이 두로가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이제 좋아했지만 곧 이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두로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이 가나안 사람들은 여전히 부강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이제 저 페니키아 남당 두리와 시돈 그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어느 변방 시골에 가셨을 때 산골에 가셨을 때 그 도시들 내려다 볼 때 거기에 신전들 그리고 웅장한 궁전 또 그리고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에 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숭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에 자주 왕래하면서 살고 또 유대인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살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거기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을 가시기 전에도 이미 그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을 좀 펴기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에 마가복음 3장 10절에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고자 피끈이 함이더라 그랬는데 아주 가까이 왔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 나음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는데 여기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기록되었어요. 8절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226km나 올라가야 그 두로와 시돈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서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은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두루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한 곳을 지나가실 때 그때 한 여자가 나와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경에서 나와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예수님은 못 들은 채 하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뒤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는데 아주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좀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꾸짖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내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냉대하고 더럽게 여기고 하는 그런 정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 오만, 교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관심과 또 그 편견, 그 냉대 속에서도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와서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합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편견 있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의 표면적인 얘기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얘기를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예수님의 그 내면에 있는 숨길 수 없는 그런 긍휼과 자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절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큰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이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우리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혹한 얘기를 하죠. 아주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고 어떻게 보면 쉬운 말로 말하면 요즘에 무슨 취급받는다 그래요? 예? 아주 멸시 받을 때 무슨 취급받는다 그래요? 개 취급받는다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이 여자가 본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표현을 해야 돼요. 이 여자가 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올수이다마는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나갈게요. 옛날에 그 김요한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마 그때 무슨 피부암인지 어떤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암에 걸려서 어떤 건강 집회에 갔다가 그 건강 집회에서 건강 강의 또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다음에 아 옳거니 내가 이제부터 창조주를 믿어야 되겠다 해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식을 했어요. 현미를 먹고 채식을 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자기가 암에 걸려 있는데 보니까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암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뭐 그 개를 어떻게 신경 쓰지 못하고 자기가 이제 현미밥을 먹고 고기를 끊고 이제 채식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갖다가 개한테 준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얼마 후에 개도 암이 나왔어요. 아멘입니까? 예. 근데 이 얘기를 읽으니까 이걸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데. 근데 참, 보통 사람들은 굉장한 자존심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 그 자만심, 교만심, 이게 이 여자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냐면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 받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그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성령은 물로 비유되었다. 그렇죠? 물로 상징되었죠. 그런데 물은 높은 데로 흘러요? 낮은 데로 흘러요? 낮은 데로. 항상 낮은 데로 흘러요. 그러므로 치유의 이 물이 어디로 흐르느냐?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해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과거에 이제 그 두로에 큰 신전이 있었죠. 지금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 두로가 레바논이거든요. 지금 티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근데 그런 유적지에 가면 옛날에 그 신전이 세워졌던 그런 큰 기둥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처음에는 그런 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딸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자기가 정말 마음속에 깊은 소원을 가지고 매일매일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는데 자기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어떻게 되었어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예전에 이제 귀신 들린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정신 장애가 온 그런 그 아들을 둔 엄마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키우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아들이 17살이 되었는데 키가 엄마보다 아빠보다 더 커요. 등치가 큰 아이. 근데 얘가 한번 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가 얘를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문을 막 확 그냥 여닫고 다니고 발로 차고 이러는데 그 아이가 어릴 때는 어떻게 힘으로라도 제압을 했는데 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 와서 지내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어떻게 인근에서 집을 얻어가지고 다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엄마가 작게나 이 아이 때문에 걱정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딸이 귀신 들려서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근데 그 엄마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했을 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처음에 부르짖을 때 뭐라고 부르짖었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우리 다윗의 자손 하면은 보통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어요.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가 여기에 느껴지는 어떤 깊은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여자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아오신 목자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목자로서 바라본 거예요. 불쌍한 자를 동정히 여기고 치유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팽개치고 버릴지라도 자기 일을 버리지 않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에는 부르는데 대답 안 해요. 누가 부르는데 들은 척 안 하면 기분 나쁩니까? 네, 기분 나쁘죠. 가끔가다 제가 우리 집사람 기분을 아주 나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제가 어디 이렇게 열중하고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는 이제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말을 하는데 기다만 듣지 않으면 그 기분 나빠요. 그죠? 근데 큰 소리로 부르는데 못 들은 채 하고 가요. 예수님 처음에 무관심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편견, 아주 지극한 편견. 어떤 그 유대인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그런 편견. 근데 그런 무관심과 편견을 이 여자가 뛰어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주를 알아보고 거기에 와서 큰 존경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했을 때 그거 바보가 아니면은 다 알아들어요. 지금 내가 뭐가 돼 있는 거예요? 개가 돼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얼마나 참 이게 그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때 마음이 참 아프셨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예수님이 그 여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오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안타까워하시고 동정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가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칭찬하시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애니야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했을 때 그 애니야에게 그 베드로가 했던 그 애니야야 했을 때 그런 느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여기 또 그 여자야 할 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참 깊은 사랑과 동정심을 드러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큰 믿음이 무엇인가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큰 믿음이 무엇인가? 첫째 큰 믿음은 뭐냐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어제 그 목 디스크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건강해질 수 있나요? 저도 치유받을 수 있나요? 제가 그때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으면 나을 수 없다. 그 상태로 더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라. 근데 이 여자는 처음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을 자기가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 정신 나간 딸을 이거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냥 막연히 기다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여행해서 먼 길을 가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는데 아마 그런 생각도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은 것은 첫 번째 그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는 살 수 있고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정말 그분들을 그냥 앉아서 대소변 못 가리고 그냥 사시는 분들도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이 큰 믿음은 뭐냐면 무관심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제 병에 걸렸을 때 누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전화도 잘 해주고 이러면은 그 막 마음이 사나워져요. 옛날에 이제 1년 동안 집에서 누워있고 밥도 못 먹고 와이프가 떡 먹여줘야 밥도 먹고 화장실도 데려가줘야 갈 수 있었던 그 지복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희 그 요양원에 와서 하소연하기를 내가 옛날에 은행 다니면서 대부계에서 있고 돈 많이 벌어다 줄 때는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잘하고 와이프도 그렇게 잘하더니 내가 병들어서 이렇게 해서 집도 큰 집에서 아파트도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돈을 못 벌고 이렇게 살고 와이프가 직장 다니고 하니까 자기를 얼마나 무시하고 냉대하는지 너무너무 서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희 요양원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말씀드릴 때 저 뒤에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팔짱 끼고 저렇게 꼬나보던 그 아주 그 고약한 그 눈빛의 그 지선생님을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 이후에 이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혼자서 일어나가지고 방을 기어서 나와서 이렇게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한 얘기가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다 가족 같아요 하면서 허허 웃는데 그게 어쩌면 그분이 1년, 2년 만에 터져나온 웃음소리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참 이상한 것은 이틀 만에 쪼그리고 앉아서 휠체어 버리고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분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가? 그분도 나도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희망을 그분이 발견한 것이에요. 이제 제가 저녁에 그 선생님이 하도 빨리 치유되는 게 신기하고 이상해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그 문 이렇게 우리 그 현관문처럼 위에 이렇게 유리 이렇게 창이 있는 그런 문이에요. 제가 그 뒤에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선생님이 엎드려서 안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돋보기 하나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을 놓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손이 떨어 몸을 막 떨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정로의 계단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그분이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 안 가서 지팡이를 짚고 산을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한 2달쯤 지난 다음에 그분 지팡이 놓고 요양원을 내려가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로부터 한 꽤 시간이 흐른 다음에 평창 시내에서 와서 그분을 뵀어요. 그분이 평창으로 이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한번 오겠다고 하고 저희 집이 어딘지 몰라서 못 찾아오시는데 지금도 그분이 가끔 그리워집니다. 한번 우연이라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관심을 극복하기 힘들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희 요양원에 왔습니다. 이제 서집사님이라고 집사님이 왔어요. 근데 이 자국에 손바닥만한 암덩어리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수술로 떼어내고 하나는 남아있어요. 딱딱하게 이렇게 누르면 딱딱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기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예배 시간에 2번이나 억지로 기도시켜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믿음이 없어졌대요. 10년 동안 요양원 다니면서 자연치유가 하는데 암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의 마음속에는 치유자이신 예수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참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분이 21일째 되는 날 예배 마치고 화장실에 달려갔는데 암덩어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아멘입니까? 그분은 그 무관심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그 무관심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 무관심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편견을 극복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덜 취급받을 때, 다른 사람보다 좀 이렇게 우리가 천대받을 때, 그때 우리는 얼마나 자존심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런 편견과 교만이 없었어요. 정말 유대인 같지 않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유대인의 편견과 오만과 교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깨트리고 오히려 그 여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저런 그 이 세상에 순진무구하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이 방법으로 그 제자들을 교훈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란 무엇인가? 무관심, 편견, 냉대, 어떤 냉혹함 이런 것을 극복하는 믿음이야말로 참 믿음이고 이것은 큰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시로 그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예수님은 한 목자가 되셔서 먼 곳까지 찾아가셨는데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인가? 이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읽을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 저는 이제 참 요즘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하지만 또 어제 저녁에도 제가 어떻게 해야 참 이 세상에 많은 병들고 연약해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잠을 좀 많이 설쳤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어떤 마음, 어떤 성경절들일까?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에스겔서 34장은 이 세상을 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장인데 제가 읽으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조용히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쌈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이제 거진 목자들이 양을 잡아먹고 그 기름을 취해 먹고 또 그 양의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고 이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기독교계를 책망하시는 첫 번째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형편이었고 유대 지도자들을 그래서 거짓 목자로 책망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또 이 에스겔서 34장은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4절에 연약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연약한 자. 그 다음에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 잃어버린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물론 죄 가운데 살고 큰 죄를 범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식이 죄를 지어도 자식 미워할 수 있나요? 네. 마음은 아파요. 그죠? 죄는 미운데 자식은 미울 수가 없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주님께서 볼 때는 여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 잃어버린 자 여기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죠? 사업에 망하고 심령이 이렇게 그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병으로 그 심령이 위기소침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 무리 안에서 상처받아서 또 잃어버린 양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다 목자가 없어서 흩어져서 6절에 보면 들짐승의 밥이 되고 또 6절에 보면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뭐 자기 나름대로 막 길 찾다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옛날에 한 전도사님이 산책하다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그 전도사님 찾으러 다니고 제가 저 밑으로 내려가니까 또 우리 임장로님은 또 저를 잊어버릴까봐 막 저기서 목사님 막 부르시고 근데 저쪽에 있는 줄 알고 우리 헤매고 다니는데 이쪽에서 나타났어요. 화 사장님이라고
이쪽에서 찾았어요. 그 에피소드 아마 우리 임장로님도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양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깊은 산속에서 혼자 버려진 것처럼 부르짖는 그 양의 음성을 목자는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이게 제 마음속에 와 닿는지 몰라요. 여러분 흐린 날이나 궂은 날은 양 찾으러 나가기가 힘들어요. 또 밤이 되어서 어두운 날은 양 찾아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흐린 날이건 궂은 날이건 밤이건 언제건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 자, 제가 이 말을 읽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가 옛날에 중3 때 서울 구경 한번 간다고 친구 따라서 이제 서울 갔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다 가난해서 제가 이제 가는 차비를 다 대고 이제 그 친구들 데리고 올 차비만 남겨놓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배가 고프니까 국수를 먹고 일단은 우리 누나네 집에 가서 누나한테 돈을 타가지고 다시 내려오도록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너무 모험이고 위험부담이 크니까 좀 배고파도 참자 그랬더니 친구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올 차비로 국수를 한 그릇 사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누나네 집에 갔더니 누나와 매형이 지금 완전히 집이 이렇게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고 곧 이혼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누나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서서 나오고 그 친구는 그래도 그 누나 집에 머물게 되고 저하고 친구 둘이는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른 양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뭐 그때 1월 달인지 2월 달인지 어떻게 추운지 오뎅 파는 데 가서 그 따뜻한 물 한 잔씩 얻어 먹으려면 그 눈치 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되어서 잘 데 없는데 12시에 사이렌이 확 불면은 또 어디 도망가야 돼. 그래가지고 어디 도망간 데가 이제 첫날은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니아판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사무실에 임시 사무실 거기 가서 벌벌 떨고 숨어 있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어느 교회에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서 앞에 가서 자고 있는데 새벽부터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디 쫓겨난 거지가 돼가지고 창피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 갈 때까지 숨어 있다가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다시 뭐 어디서 헤매다가 한 3일 헤매다가 제가 그때 용산에 가가지고 용산 그 철도에서 그 우리가 자수하자 그랬더니 친구가 자수하면 경찰서 가가지고 뺨을 맞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월담을 해가지고 이제 대천역에 와가지고 대천역에 와서 제가 붙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나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연락한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면 나는 그날로 맞아 죽으니까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놓아줘가지고 석방을 제가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저를 몇 날 동안 기다리다가 얼마나 애가 타셨는지 참 제가 아버지한테 혼나기는 했지만 그날 김치에다가 그 밥 말아가지고 얹어서 먹는데 그 밥맛을 지금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우리 이른 양의 처지가 그래요.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이른 양이 되어버린 그런 처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 이른 양을 잊지 않으셔요. 참 고맙죠. 아직도 상거 가문데 그 아버지 죽으면 그거 유산 줄 거 나한테 미리 달라고 그래서 젊은 날을 다 허비하고 돌아올 때 그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가 아직도 상거 가본데 그 아들 때문에 단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 밖에 나와 계신
그 탕자. 그 탕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부모의 마음은 뭐냐면 좋은 꼴로 먹이고 싶어요. 좋은 꼴. 오늘날 좋은 꼴은 뭐냐면 우리가 먹는 건강식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좋은 꼴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먹는 육적인 좋은 양식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높은 산 위에 두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살고 싶어요? 공기 좋은 곳에 살림이 웅창한 곳에 이런 곳에 와서 살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이른 양을 찾아서 높은 산에 두시고 정말 살기 좋은 곳에 두시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좋은 집을 지어주고 싶습니까? 네. 그 자녀가 바깥에 나가 있으면 오매불망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그 자녀를 찾아와서 좋은 집에 살게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게 누워있게 할지라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이 편안하게 누워서 안식을 취하기를 바라는 이게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빨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에 가서 좋은 집에 좋은 음식 먹이고 평화로운 곳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재롱을 보고 자식은 그 인자한 부모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했어요.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기 뭐라고 했냐? 16절에 그냥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 잃어버린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잃어버린 자. 여기 4절에 보면 34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연약한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돈에 가실 때 그 연약한 자,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마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잃어버림 당했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이 아파서 잊을 수가 없는 그 잃어버린 자예요. 그 상심한 자예요. 그 연약한 자예요. 그 병든 자예요. 이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한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파서 때로는 주목을 받아요. 우리가 그냥 불쌍해서 우리가 울고 있어서 그냥 주목을 받아요. 자녀는 그냥 울기만 하면 주목을 받아요. 그 주님 우리를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이 세상에 많은 병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3월, 4월 달에 여기 와서 자연치유 하시는 분들 바깥에서 들려서 이제 여기 와서 관리를 받고 또 가시는 분들 이미 적어도 50명 이상의 이 암병이 상기, 사기, 말기가 회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그 가운데 90%는 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대로 좋은 꼴로 먹이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두고 좋은 우리에 누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꼴도 먹어요. 육적인 꼴도 좋은 것을 먹어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우리 속에서 주님의 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 또 17절부터 보면 이 거짓 목자들이 자기가 좋은 꼴을 먹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남는 걸 주지 않고 발로 밟아서 더럽혀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얘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물을 더럽혀가지고 더러운 물을 먹게 하고 뭐냐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들 하나님의 순수한 치유의 기별들이 전부 오염되어서 사람들이 엉뚱한 거 받아먹고 살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약 받아먹고 항암제 받아먹고 표적치료제 받아먹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냐면 5년 생존율이 높아졌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사람이 이게 뭐냐면 죽지도 못하게 오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희망이 없어요. 고통의 시간만 증가될 뿐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을 늘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단축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치료를 주시는데 그건 완전한 치유예요. 완전한 회복이에요.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래서 성령께서는 시돈에 있는 그 여자, 두로 지역에 있는 그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그는 누구를 찾은 거예요? 목자를 찾았어요.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목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내 목자.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왔노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 예수님의 마음, 정말 각 사람의 처지를 궁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내가 잃어버림을 당했다고 느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나이가 먹고 이게 신앙의 이 연륜이 조금씩 쌓이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좀 철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서 철없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철없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아직도 철이 없어요. 근데 제가 철들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제가 하나님이 좋은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 잘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쁜 짓 하니까 하나님 나 예뻐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분은 내가 미운 짓을 하든지 예쁜 짓을 하든지 언제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네. 내가 믿을 만한 짓을 못해도 그분은 나를 믿어주시는 분이셔요. 내가 세움을 받을 만한 종이 아닌데도 그분은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이런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맡겨주셔요. 저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가 잃어버린 양이 되었었고 저도 아파했었고 저도 배가 고팠어요. 배고픈 양이 되어서 꼴을 달라고 울어보기도 하고 저도 아픈 양이 되어서 캄캄한 밤에 잃어버림을 당해본 적이 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항상 저를 찾아오셨고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돈에 있는 그 땅까지 그 두로에 있는 그 땅까지 찾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찾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치료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시고 능력자이셔요. 내가 믿어서 그분이 능력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을 때에 그 치유의 능력이 내게로 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이 여자의 믿음을 더 격려시키고 그 다음에 이 여자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모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잠시 무관심과 이 냉소를 가진 분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오히려 깊은 뜻이 있는데 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믿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승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승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570장 하겠습니다. 570장 통합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곤황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은 특별히 나는 불치의 병 가운데 있고 나는 희망이 없고 나는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늘마을에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몇몇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임하며 참으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가진 자, 소원을 가진 자, 그 소원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다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 세상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그들을 부르실 때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 동정하시며 그들을 찾지 않는 목자들을 책망하시고 호령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잃어버린 바 당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시겠다고, 또 그렇게 먹이시겠다고, 먹이고 싶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좋은 곳에, 좋은 우리의 또 산의 높은 곳에 두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소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을 영광스럽게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하여 참으로 냉대받고 소외받고 무관심을 받아서 참으로 그 심령이 상한 자 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잊지 아니하시고 소망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소원을 살펴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오직 그 소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